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입니다. 연구와 학업으로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낸 퍼듀 커뮤니티의 모든 분들 다들 평안하신가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한 주 내내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그 말씀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당장 월요일 아침에 마주하는 작은 문제 앞에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왜 중요한지, 또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과정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변수가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변수요? 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장이라는 겁니다. 아, 사랑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의 장. 그렇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만 살짝 타협하면 삶이 훨씬 편해질 텐데 싶은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있죠. 아주 많죠. 저희 퍼듀 커뮤니티만 해도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조금 눈 감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만 살짝 어기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하는 고민 같은 거요. 이런 목소리들이 마치 춘향에게 내 신념 버리고 편하게 살자고 속삭이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단순히 그냥 편해지고 싶은 마음, 그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영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영적인 차원이요?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목소리는 진리에다 교묘한 거짓을 살짝 섞어서 속삭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런 방식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하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 그 타협의 유혹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건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당장 눈앞의 작은 결핍이나 성과 앞에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걸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하거나 기대했던 실험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사랑이 갑자기 하나도 안 느껴지고 불안이 확 덮치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솔직한 우리 모습이죠. 마치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요. 근데 그 불안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와 안정감을 어디에 두는가. 네,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크기를 세상의 어떤 소유나 성취로 채우려고 하니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이 세상 피조물 그 무엇으로 채운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불안은 나의 행위와 결과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일종의 율법의 인과관계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인과관계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성공시켜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혹은 내가 좋은 성과를 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조건부적인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성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 불안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그 불안의 순간에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이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와, 생각지도 못한 지점이네요. 제가 해결하려는 마음이 교만일 수 있군요.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세상은 계속해서 소유와 성취로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라고 외치잖아요. 네, 끊임없이 외치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받은 우리는 그럼 세상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삶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점이요? 네. 세상은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이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자격을 얻기 위한 삶과 이미 받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삶.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증명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감사. 네. 이걸 조던 피터슨의 해석을 빌리자면 대속적 은혜가 낳은 자발적 책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한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을 거절했던 것처럼요. 아, 그리고 바로 이런 다른 선택들이 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니까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자체가 영원한 가치를 쌓는 행위인 셈이죠. 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이제 각자의 삶으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상적인 결심 말고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불안이나 타협의 유혹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기회로요. 네, 그 순간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정체성을 선포한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연구 결과 때문에 막 불안해질 때 나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의식적으로 고백해보는 거죠. 아,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거군요. 네, 이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의 인과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인과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인 셈이죠. 와,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불안의 순간을 훈련의 기회로 삼고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그 불안과 유혹의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허락하신 가장 귀한 무대는 아닐까요? 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그 사랑의 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회의 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장이라는 새로운 관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